가지고 오는 핸드백을 보면서 명품 핸드백인지 짝퉁 핸드백인지를 구분해내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비 오는 날 비가 안 왔는데 교회 오면서 비가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머리 위에다 올리신 분은 짝퉁입니다. 한 300만원, 최저가 300만원에서 억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핸드백 하나에. 근데 진품은 비가 오더라도 핸드백을 자기 자켓 속에다 넣어가지고 품고 오더라. 이게 진품이다. 남편이 사다 준 핸드백은 100% 짝퉁이고 애인이 사다 준 핸드백은 100% 진품이랍니다. 커피숍에 앉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바닥에다 내려놓은 핸드백은 짝퉁이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무릎 위에 다소 곳이 딱 잡고 있으면 진품이랍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아이가 없을 때 가지고 다니는 미시족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은 진품일 가망성이 많고 아이 셋 딸린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은 가짜일 수가 많다. 그렇죠?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핸드백이 최고였지만 자녀가 생기면 핸드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나 이 대목에 참 공감했어요. 주일 낮예배 때 이쁘게 차려입고 오신 그 가방은 진품일 가망성이 많은데 새벽 예배 때 찬송가 성경책 넣어가지고 온 핸드백은 짝퉁입니다.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이 짝퉁이느냐? 쓸모없게 여기고 사람들이 볼 때 값없이 여기는 것,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은 짝퉁일 가망성이 많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행여나 다칠까봐 감싸는 것은 명품일 가망성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함부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면 그 남편은 가짜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배우자에게는요, 그분이 진국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쓰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행동을 하는 모든 면에서 진품일 가망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나 교인에게 여러분을 하찮게 여러분이 여기면 그 목사는 가품일 가망성이 많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그분이 진품일 가망성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진품이고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면 모든 것들이 가짜입니다. 우리가 쓰는 여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같을 여자에 보배로울 보자인데 여보 그 말은 보배로운 존귀한 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부를 때 자기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여보 부르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당신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쓸 때 싸움을 하면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그러면서 당신 갖고 싸우더라고. 차는 부딪혔는데 차 부딪힌 건 나중에 어디로 다 가버리고 당신 했다고 싸우더라고. 당신은요 상대방이 내 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의 몸과 같이 여기니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당신 이리 와, 아내한테도 하겠지만 자녀한테 하는 일은 내 몸아 이리 와,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말이고 존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진품일 때 정말 훌륭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진품일 가망성이 많지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은 짝퉁일 가망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존귀케 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아멘. 별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가 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정말 존귀케 해주셨어요. 진품과 같이 여겨주셨어요. 27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았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정말 화려한 에봇을 입게 해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물들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을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축복해 줬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제사를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잘못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다 읽지 못했지만 2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은 12절에 불량자다, 13절에 하나님을 무시했다, 14절에 제사제도를 문란케 했다, 15절에 제물로 배를 채웠고 17절에 제사를 멸시했고 22절에는 간음의 죄를 졌고 24절에는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안 좋다, 잘못 행하지 말아라, 아버지 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존귀하게 된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이 그 가문을 더럽히고 문란케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도요 아버지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시를 당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경멸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후반부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과 사이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 대단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로 딱 축약을 시키면 간단합니다. 부부 문제, 상대방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경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경멸의 가정이 되면 욕이 난무하고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막 가정이 난무하죠. 이걸 경멸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가정은요, 존중이 여기는 가정이고, 그 존중이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진중하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잡한 신앙의 이 성경 66권에 엄청난 상상도 않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사랑하라. 저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껴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 뭐 사랑한다고 내가 뭐 저 사람 꼴도 안 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무시하는 자는 멸시하는 거고, 멸시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멸함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문제는 결국 누구냐면요, 그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에요. 두 아들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린다,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버려둬요. 잘못돼도 내버려둬요. 아버지가 사생 결단을 해야죠. 아버지가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두 아들의 이런 진노가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오늘 31절에 이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32절에 출산하는 자마다 일찍 죽게 될 것이다. 33절에 이 제사장 가문은 앞으로 쇠퇴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두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은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어져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두 아들의 아내인 분이 에기나타가 남편 죽었다는 말에 죽으면서 자기 자녀를 이가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고 며느리도 죽었어요.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험, 리워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예언대로 두 자녀도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는데요, 나중에 그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제사장이 쭉 이어져 갔는데요, 3대 정도 돼가지고 그 다윗 왕이 도망다니다 배고파가지고 노비라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인 노베 제사장이
85명이 살았어요. 정확히는 86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숨다가 노베 제사장이 있는 곳에 숨었고 제사 드렸던 진설병을 제사가 다 끝났으니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떠났는데 나중에 노베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왜 다윗을 도왔느냐, 내가 원수 같은 다윗을 너희들이 왜 도왔느냐. 그래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한 명만 도망쳐서 살게 되죠. 그 85명의 노베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셔서 큰 부담 가지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자제품이나 뭘 보면은 뭐 보험 들 때 약관 이런 거 글자 작아가지고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안 읽어버려요. 근데 사용 설명서나 약관을 꼭 읽어봐야 돼요.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안 읽어요, 사실. 근데 전자제품은 제가 꼭 읽어요. 약관은 읽어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용을 잘못하면 폭발이 되거나 이걸로 인하여서 몸에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봐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 약을 먹을 때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다리에 통풍이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다른 약이 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자꾸 쓰면 좀 나아요. 그 계속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얼굴이 뻘겋게 홍시같이 되고요, 얼굴이 이렇게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고요, 여기 막 열꽃이 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통풍보다 얼굴이 더 날리고. 그게 중단하라고 그러죠. 반드시 부작용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축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함으로 이 엘리 제사장과 아들과 며느리와 그 후손들이 2, 3대 가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고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노인은 없게 되고 제사장 가문이 문이 닫힐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문이 망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응답하지를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의 생명이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웬 말이십니까? 나는 아직 살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벽을 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데려가기로 작정했는데도요,
이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 저주의 소리,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저주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 제사장의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장 우리 성경을 읽었죠? 27절, 28절 읽었고 저주의 말씀이 30절, 31절, 32절 하면서 저주된 말씀을 쭉 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3장 1절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2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이 들을 귀를 열지 아니하고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경멸하신대요. 그럼 경멸을 당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이제 다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죽이시더라도 내 아들은 살리고 내 가문도 살려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뭐 곡기를 끊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이고 나 잘 보이지도 않아, 나 힘들어, 그냥 잠잘래,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 저주를 다 받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내 곡기를 끊고 내 생명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문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한 가지도 없고 자유, 자유, 자유.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경멸하시겠다는데 제사장이 누워서 잡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너무 때려, 마음대로 해봐,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에봇을 입혀주시고 백성의 존경받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죽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데 벽을 대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전혀 그 말에 한마디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경멸을 당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 유명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존중했느냐? 막 헌금으로 존중하고 막 봉사로 존중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엄청난 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존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피신하더라고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상담하겠는가? 고등학교 2학년들의 44.7%가 친구하고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27.2%가
부모하고 상담하겠습니다. 15.4%가 형제하고 상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반절이 친구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럼 왜 부모한테 상담을 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냐? 설문조사를 다시 했더니 그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는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는 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끝까지 들어주면서 끄덕여주고 긍정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상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17살인데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미쳤냐? 너 17살 학생이고 너 책임도 못 지는데 무슨 결혼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놈 자식 조용히 해 마.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 윽박 질러버리죠.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이는 대단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부모에게 상담하고 비밀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절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같은 또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들어주기는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하고 똑같은데 뭐 얼마나 대단한 문제 해결을 해주겠어요. 근데도 말을 들어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담의 기초는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의 상담자잖아. 들어주셔야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셔야지요. 카네기라는 유명한 인간관계론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귀로 들어주면 그분이 내 의도대로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명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안 따라줘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고개 숙이겠지요. 뒤돌아서면 욕하죠. 들어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래요.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 아이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고 참 잠을 못 이루시겠네. 들어주셔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에게 마음 문이 열어지고요. 그분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 그래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기도해야지요.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네요.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는데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은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 7살이나 8살 뭐 그 사이에 어린 아이인데 이 사무엘의 태도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이렇게 하겠다 30절 31절 32절 그렇게 놀라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힘들어 잠이나 자야지.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집 조그만하게 들어봤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짝퉁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명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요.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나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응답과 반응이 없으니 우리 예배당에 나왔어도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셔야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죠. 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 후반부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아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요. 근데 사무엘은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마지막 사사,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지도자, 그리고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주는 대관식에 집전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고, 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네이 자손이에요. 그리고 네이 자손은 성전에 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돕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네이 후손인데도요 엘가나가 성전에서 일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밀려난 가정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축복을 받아서 레인인데도 제사장이 되고, 다윗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적군들이 그 땅을 쳐들어오지를 못하더래요. 사무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시켰어. 우리나라 강동육주를 회복시킨 것처럼 잃어버린 땅들을 다 회복됐어요. 뿐만 아니라요 3장 19절에 마지막 축복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한 사람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받는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은 명품 신앙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가품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 온다고 머리 위에다 비 안 맞으려고 가방을 올리면 안 돼요. 이게 귀한 말씀인데 내 가슴 속에 비 안 맞게 하고 와야지. 에이, 다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뭐. 비 온다, 야 머리 좀 쓰고 가지. 한참해요. 그렇게 해서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본인과 두 아들과 며느리와 3대1을 해서 85명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이 가문은 다윗 시대에 한 명 살아남은 게 다윗 시대에 제가 쭉 추적을 다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계도를 그냥 다 추적해서 이 시간 없어 다 얘기 못해요. 한 명 도망간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제사장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또 죽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품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가품신앙, 하나님 말씀하고 저주하는데 나 힘들어요, 나 잘래요. 이게 가품신앙. 우리 모두가 진품신앙이 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왕을 세우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사사, 민족의 지도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품, 명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